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 수 없게 됨을 저도 안타깝고, 미리 또 혹시 이렇게 될까봐 미리 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켜돔이 이렇게 됨을 죄송하며, 오늘의 대안, 두 번째 대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녹화를 통하여 한 주 말씀을 여러분들 나누고 여러분들 함께 한 주를 잘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먼저 알려드리며,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1부, 2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청년부 1시 반 모임은 아직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회의를 통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의하면 죄인이었으며, 또 한때는 7귀신에 들렸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복음에서 말하는 여자가 다르며 그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받은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지참금,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이것을 가지 않게 된다면 아마 시집살이를 엄청 하게 되겠죠. 그처럼 되게 귀하고 또 귀한 값을 가진, 또 1년 동안 많은 노동을 해서 얻은 연봉 정도의 가격을 갖는 정말 비싼 향유 옥합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뿌리면 한 일주일 정도가 향이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뿌려서 예수님 발에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문질러서 닦아준 그 여인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한없이 낮아진 모습, 그리고 한없이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저번에 주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현실 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항상 먹을 것이 있으며 늘 사람들이,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을 빌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먹을 것이 있었으며 먹고 마시는 자리, 바로 식탁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쫓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할 만큼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었고 또 그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옥합을 깨트렸다. 제가 있어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차라리 예수님께 우리한테 주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빵이라도 사서 먹이지 않겠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며 오히려 그게 타당한 생각이며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의 마음속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실제적 상황으로 봤을 땐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기도해서 떡을 떼어주는 그 상황 속에 물고기, 빵, 보리 이거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큰 돈을 갖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비둬라. 그녀를 뭐라고 하지 마라. 그녀가 나의 죽을 것을 미리 예비한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든 아니면 죄인이었던 자든 어쨌든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보단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그 발 앞에 뿌리며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감사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에 대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으며 우리는 같이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며 또 다시 이곳에서 영생을 아니지만 살게 되며 앞으로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시 삶에 대해서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광, 권리,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모든 예배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드리는 모든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의 이야기이며 그 본질입니다. 그 본질 속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길 바라며 이 여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며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께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또 요구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저번 주 말씀과 같이 목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기념할 것이며 나의 말이, 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같이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이 감사함의 가장 모범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그분에게 대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것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여인처럼 죄인이었던 또 새 삶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을 다 드려야 될까요? 뭐 드린다고 한다면 뭐 드리라고 하겠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하게끔 마음, 그 갖고 있던 그 마음과 행동을 보자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드림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그 표현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함이 아닐까요?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교회가 솔선수범을 함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와야 될지 한번 또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표현,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진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활주의를 맞아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을 예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국에 전해야 할까요? 그래요. 이 시국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들을까요? 하지만 이런 시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들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 직접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분이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기쁨을 통하여서 다 같이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더 배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되며 시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향유옥합을 값지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